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면서 삶의 가치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돈 대신 마스크를 받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문구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끼고 오셨지만 밖에 나가면 이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졌고 심지어는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을 폭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 사고도 보도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나온 신종호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고 또 피할 수 없이 이 상황을 지나가야 한다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뒤에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않고 광야를 거쳐가게 하십니다. 광야라는 현장은 식물이, 생명체가 살아남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곳에 존재하는 식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하는데 광야에서는 물을 보기 힘들고 물을 구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의 식물이 전혀 살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런 가시나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간혹 보이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식물보다는 물을 최소로 하지만 그래도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다면 정말 일도 없다면 전혀 없다면 그 어떤 식물도 존재할 수 없지만 그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의 만큼의 물, 그 물은 물론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는 많지 않습니다. 일교차가 큰 지역이라 이슬로 바뀌어지는 양도 제법 되는데 그런 정도라든지 그 식물이 필요한 물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영상에 보이는 또 사진으로 본 그 푸른 있는 곳이 있죠. 그것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를 보면 호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막 한가운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주변으로는 푸른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야자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맺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물이 잘 공급되는가에 의해서 존재 여부가 결정되고 건강 여부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중동에서 볼 수 있는 사막만 광야가 아닙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광야라면 지금 온 세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광야의 현장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온 세계가 겪고 있지만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 땅 자체가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신앙이, 믿음이 잘 세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식물을 키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이 이 현실, 이 세상이라는 현실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자라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점점점 더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 반드시 그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데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우리 잠시 적어두셨다가 신명기를 한번 가서 읽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공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필요한 양식은 먹고 사는 우리의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에 완주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만 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좀 신기한 사실은 광야, 말씀, 우리 한글은 많이 달라 보이는 단어들이지만 원어를 보면은요, 이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말씀이라는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다 똑같은 어원입니다. 광야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 그냥 보이는 현실의 광야에서 반드시 물이 있어야 그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듯이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말씀, 이 하나의 단어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우리 흔한 일상에서는 잘 모르죠. 그러나 진짜 사막이라면 사막도 광야도 언젠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광야 체험을 한번 해볼 기회가 오겠지만 광야를 지나가며 사막을 지나가며 캠핑카에 먹을 걸 잔뜩 싣고 마실 물도 잔뜩 냉장고에 그리고 에어컨 나오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 말 그대로 낭만이고 로맨스고 그냥 캠핑이죠. 그러나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거기를 걸어서 지나가야 합니다. 수중에 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광야를 지나가는 현실은 그러했습니다. 캠핑카 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물 한 방울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요르단에 예전 선지수에 갔었을 때 그 요르단에 도착하니 비가 몇 방울 내렸습니다. 정말 몇 방울. 지나가는 길처럼 몇 방울 내렸는데 저희를 맞이하러 오신 선교사님이 저희를 맞이할 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저희를 반가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비가 몇 방울 내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가이드하면서 이동하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를 몰고 오셨습니다. 몰고 온 비가 몇 방울 내는 비 몇 방울이라니까요. 저 몇 방울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실까 생각해보니 거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연중 행사처럼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한 방울이라도 내리는 비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마스크가 귀한 것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광야와 말씀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광야를 지나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광야를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나 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셔야 하겠지만 그 과정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가셔야 하는데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훈련도 시키셨는데 지금 모세의 반응을 보면 다시 본문에 와서 보시면 1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죠. 다시 본문을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대답하기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네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죠? 모세에게 끊임없이 질문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죠.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던지자 3절 말씀해 보니까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로 다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꿈틀꿈틀거리는 그 뱀, 던져보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또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것은 정말 갓난아기 빼놓고는 다 합니다. 이 땅을 살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아는 것이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뱀을 잘 다루는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뱀의 꼬리를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뱀의 머리를 잡아야죠. 하나님 이런 상식을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또 모세는 이런 상식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꼬리를 잡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가를 모세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주시고 계신 이 말씀, 도전하고 있는 말씀의 강도는 생명을 한번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며 붙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뱀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는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과 같습니다. 뱀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뱀은 우리를 해롭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미혹하여 사람을 죄악으로 무너뜨린 것이 뱀이었습니다. 또한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를 지금까지 모세가 붙들고 있었고 이제 다시 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걸 놓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돼 보일 뿐이죠.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붙잡을 때만 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또 배워야 되고 적용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래오래 표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나온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내 힘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바위에 생수를 열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까지 우리가 지나온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가야 광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의 삶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너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은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또 다른 질문으로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서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595쪽 열왕기하 18장 2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꾸 애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오니까 우리의 도움은 저 애굽이 아닐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애굽 의지할 만한 거 못 된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여기 상했다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는 라차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성경에 18번 사용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쓰여집니다. 상했다, 썩어버렸다, 다 부서져버릴 것들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진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압박한다, 억압한다, 구속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훨씬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붙잡아봐야 다 썩어버려서 잡아봐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일 뿐더러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순간 애굽이 오히려 너를 압박할 것이다. 애굽이 너를 노예 삼고 종 삼아버리고 마치 모세가 붙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뱀이었던 것 같이 세상을 붙잡아봐라.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줄 아느냐? 너를 오히려 이용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뿐이지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의지할 만한 거 못 된다. 나 붙잡아라. 나 의지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지만 참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고통당하는 많은 이유들은 바로 그렇게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지팡인 애국, 그런 것을 붙잡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돈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다툼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싸움 속에 모두가 다 패배자일 뿐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서로 다 죽이고 죽일 뿐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세에게 도전하셨던 것 같이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 그렇다면 한번 뱀의 꼬리를 붙잡아 보아라. 모세에게 배워야 될 거예요. 때로 하나님 저들이 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의심하면 어떻게 하죠? 보내지 않았다고 또 반항을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서도 모세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것을 끝나지 않죠. 거기에서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무엇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그것이 상한 갈대지팡이라면 그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라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라면 다 상한 갈대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야 하듯이 말도 안 돼 보이는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 넉넉하게 광야를 인도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붙잡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목자 삼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 걸어가는 길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실 뿐더러 이 땅의 삶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위기의 시대, 어려운 시대, 험한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며 이 광야를 지나가며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 붙잡고 또 세상에 헛된 것 붙잡으려고 참 부더니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내놓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비추어 그것이 얼마나 상한 갈대 지팡이인가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속에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살아감으로 이 고난의 시대, 이 광야의 시간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